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26일 주일낮 제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언행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악들로 가득한 저희들이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입고자 엎드려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79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의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호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이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이 재난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잠시 멈춘 교회 각 기관을 살려주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작은 여우를 발견하고 찾아내어 주여. 제거하는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오늘 또 병상에 누워 주님께 눈물로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가 되는 믿음, 확신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심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심령들이 크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사랑과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옵고 목사님 보필하신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안겔로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상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우리 안겔로스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성가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었다는 이 정체성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을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가 되어라 이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를 통하여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났다. 나는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다고 하는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독일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를린이 분단되어서 동독은 공산 치하에 있고 서독은 자유진영하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 동베를린 사람들이 한 트럭의 쓰레기 더미를 이 서베를린 진영으로 가져다가 무단으로 투기해 버렸습니다. 이 서베를린 사람들은 이 쓰레기 더미를 보고서 다시 주워 모아가지고 동베를린 진영으로 쏟아 부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덤프트럭 한 대에다가 아주 맛있는 신선한 통조림과 그리고 쉽게 부패하지 않는 식료품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산뜻하게 쌓은 후에 그 옆에 표지판을 만들어 붙여 놓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 편말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준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내용의 교훈입니까? 우리는 내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나누는 일, 분리하는 일은 잘하지만은 합치는 일, 하나가 되는 일에는 서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신뢰로서 세대 간의 갈등도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빈부 간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도 너무나 골이 깊어져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 집단의 편가르기도 지도자의 주도 아래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30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이사야 5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포도밭은 뭘 말하느냐?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밭에 심고 포도주를 짤 틀을 만들고 좋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기는 맺었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느냐? 들포도를 맺었다.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죄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이며 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자기 증거의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의미를 알고 포도나무의 비밀을 알아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지 가지가 아니다. 또한 우리는 가지이지 결코 나무가 아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관계와 놀라운 연합을 이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필요한 유기적인 관계로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합은 상대방을 살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는 데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 상대방이 바꿔지기를 요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완전하지 못함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 나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내가 가지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서로 필요한 관계입니다. 거룩한 연합 관계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운명체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요 충분의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력하게 되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는 것은 동시에 단단히 붙들린 데 대한 강한 감동의 힘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붙들려 있음으로써 만족하게 되고 그 안에 붙들려 있음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가지가 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꺾이면 시들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나무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 기능보다는 우선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겠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에 주민들은 옥상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헬리콥터가 출동을 해서 사람들을 구조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 중에 한 사람이 헬리콥터의 구조줄에 매달려 가다가 공중에서 그만 밧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줄은 무슨 줄입니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을 단단히 붙잡고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을 보존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서글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무를 떠났다, 예수님을 떠났다, 믿음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나무를 버리는 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가지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재미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꼭 잡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실을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시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며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뭔 말합니까? 바로 가지를 전지해 준다. 깨끗하게 준다. 다듬어 준다. 그런 말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쓸데없는 것, 그런 것은 잘라내고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자르고 버리는 그 결단,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해 요소들을 과감하게 자르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전전가위로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체의 일들을 과감하게 자르고 버리는 이 절제와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하나가 귀한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여럿이 알알이 맺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는 한 송이이지만은 하나하나의 포도 알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연결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가 많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자인 카를로 카레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시지만 대신 노를 젓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나무는 가지를 제쳐두고 직접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공급은 내가 할 터이니 열매는 네가 맺어라.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지시한 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육신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성령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손을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가도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나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세우신 이 동함교회를 여기까지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금년의 표와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영업의 문제, 영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잉태와 출산과 성장의 문제, 교육과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들 다 기억하셔서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걸수 이영성 주건으로 5월 20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정호전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준비가 잘 되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매주 3번씩 투석을 하고 있는 우리 조양희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재희 성도님의 건강과 대장암 수술을 받은 우리 박명수 사님의 항암 치료와 당뇨와 또 당뇨로 고생한 우리 박홍열 성도와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우리 성순 집사님과 입원 중에 있는 박정림 집사님의 건강과 또 낙상하에 치료받고 있는 수정심 권사님과 위염과 장염과 불면증, 공황장애, 산부인과 침샘 치료, 척추, 낙상, 중독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완쾌를 허락해 주시고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 김수민 어린 딸과 김관욱 성도와 그 외의 장애를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수술받은 성도들에게 재발하지 않도록 완쾌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항상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운전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늘 안전한 운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퇴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 예물과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다사랑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강단의 꽃과 음료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대로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또 장애인들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는 복과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신앙과 삶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약간씩 띄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완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오늘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이라든지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각 가정에 나갈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들을 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20명이 기도를 했는데 163시간을 기도했어요. 20명이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회는 5월 15일부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깨끗하게 전정해 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동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